성도 여러분, 오늘 4월의 첫 주일 예배도 온 가족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세에 관해 몇 가지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예배자의 옷차림도 주의하시고 장애 욕설을 중단하여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전 잠시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예배 중 기도와 찬양, 응답,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헌금은 예배의 정신을 살리고 올바른 참여를 위해 헌금 봉투와 작은 받침, 바구니를 준비하여 그곳에 올리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하거나 교회로 나오실 때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축도 후 1, 2분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며 맞이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에 겉옷을 깔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를 정돈하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번입니다. 찬송가 509쪽에 있는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269장 연속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할 저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리나라 및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다중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한 달여를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무지함으로 생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 인류가 아파하고 시름에 빠져 있으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비상사태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사순절의 기간임에도 우리는 주님 전에서 목 놓아 부르짖지 못하고 조용한 묵상 가운데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년여 전에 우리 동명의 공동체는 30살 동명교회 구원과 자유를 노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창립 30주년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창립 기념주일을 미루게 되었지만 1년여 동안을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창립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동명교회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땅끝까지 이루는 전도의 사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실행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간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과 영육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강건해지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참 모습이 주님을 나타내는 일체의 행위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속량하심으로 하루속히 우리 동명의 모든 가족들이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며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긴 겨울을 보내면서 꽃향기 그윽한 봄 소식을 기다렸는데, 정작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경계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 의해 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었죠. 이제 국경조차 무색할 정도로 바이러스 확산은 전 세계적 상황이 되었고요. 평범했던 일상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6주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큰 고통이라고 갈급한 심정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93세의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았고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퇴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50만 프랑의 계산서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할아버지를 위로하면서
계산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동안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의사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머금었어요. 인생은 마땅히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존재임을 거듭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시작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무력하게 죽으셨으나 백부장과 그리고 함께 있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후 십자가 아래에서는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 옆 좌우에 강도 둘이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욕하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리고 그 어둠의 끝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드리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혼이 떠나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독일 출신이고요, 희망의 신학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신학자 한 분이 있어요. 위루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그의 저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인류의 희망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몰트만 교수는 이 책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 주었으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은 아버지 자신을 버리는 일이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아들은 그 죽음으로 고통을 받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죠. 아들의 죽음만큼 큰 것이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아들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죽음에 동참하시고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보다 먼저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도 이러할진데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시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함께 아픔을 당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구별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영원히 떠날 때까지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의 눈초리, 무리들의 야유,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의 위선과 술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채찍을 당하고 희롱을 받으며 골고다에서 못 박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금 코로나가 쓰나미처럼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때문에 우리는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아내하고 항상 싸웁니다. 제가. 이게 쓰면 안경에 김이 서리니까 저는 적당히 쓰는데 나 따라 해봐요. 이렇게 해보세요. 눌려보세요. 그러면서 잘 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써도 이게 김이 올라와서 아내가 없을 때는 살짝 벗어버립니다. 마스크 때문에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적이 뜸해진 덕분에요, 인도 동부 해변에는 올리브 바다 거북이 80만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미국 항공우주국에 의하면, 이게 나사죠, 이탈리아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무려 40%가 줄었답니다. 중국 동부 일대에는 평소보다 이산화질소가 30%까지 농도가 낮춰졌다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편으로 인류가 고통받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코로나19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생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요,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어요. 우리를 포함하여 수많은 성도가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당할 코로나19의 아픔을 이미 대신 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또 담당하고 계시고 앞으로 감당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조용히 함께 짊어지실 것도 믿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된 어둠의 마지막에 들려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4번째 말씀이에요. 가장 절절하고 강렬한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영혼을 부탁하는 아들을 버리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도 앞에서부터 온갖 조롱과 핍박과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받은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고통을 외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고통하는 우리들 삶 가운데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순천 동명교회 성도들아,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받는 너희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단다. 너희 현실을, 익숙함에 속아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너희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금의 아픈 상황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애통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버리시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전개됩니다. 고난의 절기가 끝나면 4월 12일 다음 주일 우리는 부활을 맞이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사순절 절기의 전부를 적지 않게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왜 교회는 정부에 협조하지 않느냐 하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일은, 그보다 더 안타까웠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 삶의 리듬이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우리의 삶의 리듬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주인은, 세상은 올림픽이 연기되고 외출 금지령이 떨어지고 모든 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연기했으며 회사 출근마저 반려되는 상황,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국경이 닫히고 도시들이 폐쇄되는 이 현실에서도
침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는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듯이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백신이고 새로운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온통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찾지 못하고 각자 삶에서 예배하며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듯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백신, 새로운 약속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주려시었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도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마음의 옷을 펼쳐놓게 하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마당을 잔디로 꾸미고 울타리를 헐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을 비롯하여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드린 여러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한 자녀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에 구속되지 않게 하시고 늘 섬기고 풍성케 하옵소서. 내일부터 맞이하는 고난주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시며 새로운 힘과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종려주일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2002년 저희 교회 표어와 목표가 있는데 4월의 주제는요, 십자가의 길에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달입니다.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체험하는 아름다운 그런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첫 주일 사실 저희 교회의 창립 31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4월 19일 주일 예배 때 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5시 30분 2층 소예배실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또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하지도 않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되신 분은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저희 교회가 교회당 공동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는 3차례 주일날 한 번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8시, 2부 9시 30분, 3부 11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정부에서 제시한
수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저희 교회는 정문에서 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탈락이 되신 분은 기쁘게 생각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2m 거리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구역장님들께서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경 백독 읽기 대행진,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드리니 저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들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한 명 등록을 했습니다. 5번째 읽으신 최진혁 집사님, 교회로 연락이 와서 주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 앞들 공사가 이제 더 구체화됩니다. 우리 교회 마당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또 녹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부르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영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주간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